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리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은 복음의 사도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 표현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못됐다 말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같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복음하면은 저희들이 먼저 복음의 첫 번째로 오신 우리 주님을 먼저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하면은 바울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만약에 복음하면은 바울 이렇게 우리가 어느 고정관념이 생겨버리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그만큼 좁아져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지식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신특위, 바울의 복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을 주의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그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기록된 책인데 성경 안에서 잘못된 이해, 잘못된 해석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생명과 복이 아니고 화가 저주에 이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16절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풀면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우리 주님이 아무리 구원해주고 싶고 주님이 아무리 생명을 주고 싶어도 주님은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시라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복음하면은 먼저 떠올릴 것이 항상 그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 주님이 복음의 시작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모든 성경보다 맨 먼저 기록된 성경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주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복음이신데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제 그걸 살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 자체가 이해가 쉽고 우리 주님이 복음의 시작이라면은 그분 안에가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가 사망이 있구나. 그분 안에가 복이 있고 그분 안에가 저주가 있다. 형통과 불통이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신약성경 첫 번째 올려놓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21절 말씀들은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천지창조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누구고 다윗이 누구인데 복음의 시작이신 복음의 신 그분이 그들을 통해서 오셨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는 것은 복음의 시초입니다. 복음의 근본입니다. 그게 복음의 근본인데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이제 신약성경 첫 번째 설교 세례 요한의 고백인데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맞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하면은 복된 소식이다. 구스펠이다. 가스펠이다. 복된 소식이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복음 뭐냐? 바울 사도의 서신이다. 복음이다. 이렇게들 아주 짤막한 이해를 가지고 살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못 짚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회개했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택한 백성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민족 택한 백성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쭉쟁이가 돼서 결국은 불사님이 된다. 불사님이란 것은 솔직하게 말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고백한 사람 속에도 지옥 불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복음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고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믿음에 속한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 쭉적인 믿음이다. 형식적인 믿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시작인데 복음의 시작이란 말씀은 결국 이제 첫 번째 주자, 신약성경 첫 번째 주자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랄지라도 불에 들어간다. 자,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그리고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으면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오리라. 이렇게 경각심을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러면은 왜 이 복음이 중요한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믿음이라고 고집하면서 그 믿음을 지킬 이유가 있겠느냐. 이 상황 피하고 나면은 다시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학이 말하는 상황 윤리, 그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상황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접근하면 그 믿음은 결국은 쭉적인 믿음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랄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세례 받고 주를 고백했다 할지라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도 보시면은 물세례가 뭔가, 물세례가 뭔가. 물세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고백하면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정상적인 성경적인 물세례는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3장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물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걸어가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복한다는 것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 말씀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원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때는 자백함이 없습니다. 고백함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을 때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물세례를 받고, 다시 말합니다, 원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막 태동하는 순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물세례는 뭔가, 물세례는 장성한 믿음의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원죄 사함은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물세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믿음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첫 출발부터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 회개는 상태 속에서 열매를 맺혀가는 자체를 가르쳐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3장 12절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의 다장마당이라는 것은, 자기의 다장마당은 아라운의 다장마당, 여부스의 다장마당,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서 이 다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결국 이 교회가 그대로 옮겨가서 주님 나라가 됐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가르쳐서 다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열매 맺지 못한, 알곡되지 못한 상태로 주 앞에 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주를 고백했다 할지라도 쭉정이가 됐다면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설교하신 산상수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산상수훈을 놓쳐버린다면은 그 신앙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몰라,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서 3장 14절, 15절, 16절까지를 오늘 보고 있는데 16절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멸망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해석하는 사람 속에서 잘못 해석이 되니까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 용이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한 점 한 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에 큰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믿음이 될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육신에 속한 인간이 천지를 창조하신 영에 속한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떤 점인가? 물세례 받을 때 회개할 때 물세례 받고 나면은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에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평안할 때는, 안전할 때는, 자기 삶에 피해가 없을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피해, 인격의 피해, 내 목숨의 피해, 몸의 피해, 몸에 부담감이 생길 때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뒤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 복음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내 몸을 빼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째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 둘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져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 믿음. 할렐루야. 첫 번째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고백한 사람이 진리의 성령님을 힘입고 그 능력으로 무슨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달게 받은 말씀들이 내 속에 배해서 어떤 작용이 생겨도 그 영역, 그 능력이 내 안에 발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리고 주 앞에 설 때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또 무엇인가? 주님이 전한 복음이 따로 있고 주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따로 있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또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너무 또 좁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했다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명칭 자체,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유다와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를 낳고 아비는 나선을 낳고 나선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이런 구약의 인물들, 율법에 속한 구약의 인물들을 마태복음 1장 첫 번째 머리에 올려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은 폐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것은 예수 믿을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율법을 폐했어라고 하는 그런 명칭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사실이 받아들여졌다면은 평생을 믿어도 그 사람의 열매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폐했어라고 한다면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율법의 기능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이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율법을 폐한 율법을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한가? 율법을 폐했한다면은 그 율법은 규례법이다. 규례법. 규례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절에 속건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소를 잡느냐, 양을 잡느냐, 염소를 잡느냐, 비둘기를 잡느냐, 알지 않느냐. 우리가 몸의 제사, 신령과 진정한 몸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 자체가 이미 율법 폐한 것이다. 그러면은 남계는 율법 뭐지? 남계는 율법은 두 돌배 율법은 영원토록 한 점도
실패도 없이 그 율법은 이루어진 율법입니다. 만약에 율법 폐했어라고 하면서 두 돌배 율법을 거기다 포함시켜 버린다면은 우상 숭배도 괜찮아, 살인해도 괜찮아, 간음해도 괜찮아, 안식일을 범해도 휴일을 범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 율법을 폐쇄해 버리니까 상황 윤리의 그 적용 사태 속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두 돌배 율법 왜 중요한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만약에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구약 하나님 따로 계시고 신약 하나님 따로 계셔. 천지창조를 따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계셔. 이해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 천지창조의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마음을 위에 군림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 위에서 상황을 군림하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내 안에 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발동하니까 우리는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그 상황을 호도하고 그 상황을 넘어가며 상황을 지배할 능력이 내 속에 있다. 할렐루야. 이걸 갖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지어버리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저희들은 폐해진 율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폐해진 율법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지금도 저희들은 교회에 오면서 소를 끌고 오셔야 되고 양을 끌고 오셔야 되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소제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몸이 왔습니다. 그 몸에 감사의 제물 화목제를 드리고 11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시면서 사도들의 복음은 뭐가 복음인가? 하나님의 사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열매를 맺히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2제자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면에서도 또 인내 차원에서도 그리고 경건의 차원에서도 12제자를 능가할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동참하지 못했고 주를 부인하고 상황에 밀려서 주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기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분이 오셔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네 증인이 되리라. 여기는 예루살렘, 온 유대 핍박의 동네, 죽음의 동네입니다. 예수를 신하며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동네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제자들이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1절.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사도행전 2장 21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나와 같이 썼고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야. 우리가 고백하면 구원받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단골 맨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단골 넣습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구원에 단골 넣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의 뭐라죠? 복음의 골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왜 이단이 생기는가? 이 말씀을 한 절만 빼서 써버리면은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칼로 찌르는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거나 첫 번째 설교가 구약의 요엘 설교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되면 요엘 시대 같은 그런 시대를 다 맞이하게 된다. 비록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지라도 어떤 환경을 통해서 피가 튀기고 연기가 나면서 실시게 가는 피와 불과 연기 같은 그런 세상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때에도 요엘 시대 때에도 폐역한 세대 속에서 이족들이 쳐들어와 사람들을 죽이면서 피가 튀기고 불을 지르고 연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그 환난을 견뎌내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 그 속에서도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명확하게 주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장되어 있고 그 내장된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어떤 피, 어떤 불, 어떤 연기가 내게 엄습해도 그 상황에 질식하지 않고 그 상황에 도망가지 않고 그 상황에 죄를 부인하지 않고 내 주님을 끝까지 고백하고 끝까지 시인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또 지부려 목사 잘못했어 라고 할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이 그렇다면 누구든지 아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21절까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는 걸 더 보여드릴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에 열매 맺힌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 11장에는 아담이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상황에 미혹돼 버리면은 머리가 10개 달린 사람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절대로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존귀해도 아담보다 존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 사람이에요. 아담을 직접 만들어서 아담에게 생기를 보는 생명되게 하신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아담, 하와, 우리 아버지 이 세 분만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환경에 미혹돼 버리니까 하나님이 끊어내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복음 중에 복음인데 왜 구약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믿음장에다 올려놓았냐?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원의 모델로, 믿음의 모델로, 구원의 모델로.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것을 주십시오. 그것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천국 가는 믿음과 무슨 상관이냐. 이걸 믿음이라는 건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겁니다. 왜 이것들을 바라보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속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그것 구해다가 그것 응답됐을 때 내 영혼이 죽어버린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지각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먼저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형님, 저도 형님처럼 할 테니까 돌로 때리지 마세요. 형님, 저도 형님처럼 그렇게 할게요. 제발 돌로 때리지 마세요. 그랬다면 아벨이 벌해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돌에도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대인들과 타협하자 이렇게 했다면 바울이 심한 고난 받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의 사도라면서요. 바울이 복음의 사도라면서요. 그리고 복음하면은 바울을 말한다면서요. 왜 복음하면서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 없냐? 왜 복음하면서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 없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받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에녹이 누구냐? 에녹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다가 무드슬에 났을 때 심판이 있다 하니까 그때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명확하게만 받아들인다면은 300년 동안, 아니 3000년 동안 살아도 3만 년을 살아도 우리 믿음이 흐트러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피가 생겨도, 어떤 피가 튀겨도, 어떤 불에 타도, 어떤 연기에 질식이 가도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막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수없이 씌워서 그분의 머리에 가시가 힘있게 눌러 씌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등을에다가 채찍 때리면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걸어가신 주님 얼굴에 내 침을 뱉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릴 때마다, 주의 뜻을 거스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할 때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자고 내 뜻대로 살 때마다 주님 머리에 가시가 눌러 씌웠고 그분의 양손 양발에 대문을 찔렀고 주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나는 대제사장이라고, 난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자신하면서 주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댔던 사람이 내 자신인데, 오늘 그 사람이 지금 강단에 서 있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한 것인가? 그렇게 찔러대도, 그렇게 주님 덩어리에 채찍을 때려도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을, 생명을 주신 그분을,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환경이 조금 좀 불편하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아니, 이렇게 주를 고백하면은 내 목숨이 떨어지겠다라고 한들 주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약속은 이런 상황 속에 네 목숨 떨어지면
내가 네 목숨 대신에 영원한 생명과 네 목숨을 다시 내게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이 명확하게 믿어지는 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명확하게 믿어지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복음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어느 한 사람만 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방해해도 내 자신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내 자신의 스스로 멸망으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실제를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씹어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도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에 너희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노아의 맹세함과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제가 아담이라는 삶을 말씀을 드리면서 미혹되면은 아담이라는 사람도 끊어져 버린다. 자, 대표적인 사람 아담, 대표적인 국가가 유대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대표적인 국가가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저희들이 성경을 좀 16절 3장 16절 보시면은 16절입니다. 듣고 경노하게 된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는 모든 지가 아니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6월절 피를 임방아 설치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죄인이든지 죄 있다 말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원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자복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걸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로 옵니까? 홍해로 옵니다. 홍해에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시면 신령한 식물을 먹었습니다. 이 신령한 물로 신령한 음료가 뭡니까?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수, 생명의 떡, 믿음으로 주신 거룩한 불 같은 말씀을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살면서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 왜 미혹됐을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는 내 목숨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는 폭탄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영접했을 때 거듭나지 못한 삶으로 세상을 살면 언젠가는 주를 떠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는데 광야 40년에 같은 광야라는 것은 광야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광야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 40년, 20살부터 60살까지를 믿음의 용사라고 말하는데 그 40년 동안을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거기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 속에 준비가 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알고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된 것이 무슨 말씀이냐? 너희 마음을 열어라.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영접해라. 우리 주님이 불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같이 여호와여,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불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엎드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너희의 고백이 맞다. 그렇게만 살면 너희들의 평생의 형통과 생명은 내가 보장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뭐가 벗어난 겁니까? 미혹돼 버리니까 뭐가 미혹됐어요? 먹는데 미혹됐다. 음란에 미혹됐다. 정력에 미혹됐다. 세상 환경에 미혹됐다. 미혹돼 버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을 이미 죽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3장 18절,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천국은 뭘로 가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아니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18절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넘어졌다. 뭘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의 순종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주여 믿습니다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고 정말 그렇다면은 그렇게 믿어라.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면은 네 자신을 뜯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4장 1절 2절 그러므로 한 말씀은 위의 9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생을 통과하면서 누가 살았느냐? 누가 살았느냐? 60만 명이 넘는 군대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실을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들과 똑같이 멸망을 받는다. 그들과 똑같이 멸망받지 않으려면 그 사실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니라. 2절 죄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도 복음을 받은 겁니다. 왜 복음을 받았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거 하면은 죽는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럼 너희가 죽는다. 안식일 주님의 날을 범하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들겨하지 마라. 거리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그러면은 죽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면은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요 그분의 명령이 생명과 사망의 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명령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 돌비 율법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산상수훈에서 두 돌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심리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두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 심리 속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으로부터 그 법이 새겨지도록 살아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은 열매가 맺혀 살아나게 된다. 살아나기 전에 우리 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축복하는 그 믿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살인이란 용어가 내 삶 속에는 있을 수가 없다. 가늠하지 마라. 가늠하기 전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은 어느 때가 죄가 생기면은 반드시 가늠하게 된다. 그래서 형제에게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부으면 거님이 가늠이다. 그래서 음욕 자체를 우리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지워지면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기하시는 복음입니다. 만약에 복음이라 하면서 율법을 폐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명확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0.001mm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명을 범했을 때에 가슴을 찌르면서 통하면서 심상에 쓰고 욕을 썩도록 회개하면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혀 내 마지막에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품에 품어줘도 합당한 열매를 맺힌 다윗이 물리쳐버리는 그 열매가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그 속에 예수의 세계, 예수의 세계가 그 속에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다. 왜 그걸 모르느냐? 우리 주님의 종말적인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장인데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환난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다 맞추고 나서 세상에 어떤 피하물과 연계가 생겨도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주님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생겨도 마가복음 13장 13절 동일하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하나님으로 경영하시려면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끝까지 견뎌내라. 그러면은 자살할 사람이 생길까? 중도의 생을 맞춰버린 사람이 생길까? 믿음으로 살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믿음 저버려버리고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이 있을까? 정말 지옥이 믿어진다면, 정말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정말 지옥이 믿어진다면, 천국이 믿어진다면은 중도에 살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배고프니까 우상 숭배해, 음욕이 발동하니까 미련 여인과 간음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원망해, 하나님 있냐 없냐 시험해봐. 그 결과는 다 죽음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미혹가는 영으로 알고 그걸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내 품에 품어라. 이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썼다. 그래서 바울이 그 수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영광스러움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딱 믿고 나서 영의 영광스러움이 끝이 없으니까 영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초계처럼 보내버리는 그런 사람 바울.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영화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세상의 다인 줄 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세상의 다인 줄 알고 육신의 영광 떠나면 죽는 것처럼 여기면서 아우다툼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복음인가? 그것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인가?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복음이라는 말씀을 끝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 자, 계시록 10장 7절.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 7째 나팔을 불려고 하시면서, 마지막 7째 나팔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 것인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나팔까지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인대로는 이길 수 없는 한계 밖의 환란들이 지나가고 나서 7째 나팔을 불러 하시면서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나팔, 그 나팔 속에 감추신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일곱 째 전자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복음과 같이. 복음은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면서요. 율법은 저주고 복음은 생명이라면서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빠져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 우리 주님이 피 눈물을 쏟으시면서 내가 말한 복음은 그게 아닌데, 내가 말한 복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실 때까지 복음은 그게 아닌데 왜 너희가 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내 피로 감추고 사신 내 양머리를 죽음으로 몰아한다느냐. 내가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 원수야, 내가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데려가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으로 인하여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복음은 그냥 살아도 된다면서요. 모세의 법 폐했습니까? 폐하지 않는 율법, 두 돌비 율법은 영원한 겁니다. 그 율법이 마음의 율법으로 와서 더 완벽한 율법으로 하나님이 가져오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원히 살리시려고, 두 돌비 율법이 그들을 살리지 못했을 때 마음의 율법을 주셔서 그 백성들, 귀백성들, 그리스도의 백성들, 피가 쏟으신 백성들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마음의 법을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린 사람, 이것이 복음이라고 사람을 미혹했던 그 악한 원수, 우리 주님이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구를 원수라고 한지 아십니까? 베드로서 3장 16절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멸망에 빠져버리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수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한 주간을 강단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인데 다 너무나 값지고 너무 보배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충 설교해도 되지 않겠느냐. 섬교회고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그냥 대충 설교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럴 수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잘못 증거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면 내가 심판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불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사도 요한의 스데반 집사가, 아니 구약시대에 아벨이,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모세가 하나같이 한결같이 주의 영광, 세상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보면서 육신의 영광 다 버려버리고 영예세계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돼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 믿음, 따라합시다. 이 믿음으로 잘 살아라. 이 믿음으로 잘 살아라. 어떤 상황이 생겨도 말씀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지 마라. 어떤 상황이 생겨도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네 목숨을 거기다가 버려버려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끝까지 보장하고 책임지실 것이다. 할렐루야.